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나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한다 하는 게 어색하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고 뭐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은 사실은 참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일이 잘 풀리고 원만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렇지 못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또 속상하고 또 마음을 언짢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감사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예배 설교 초청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가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는데 중간에 아주 몸이 아주 뚱뚱하고 비만한 그런 엄마가 아이를 4명이나 데리고 버스에 올라와서 자리를 저쪽에서 턱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차례차례 앉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밀려나가지고 구석지로 밀려났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교회 가서 설교할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이 버스에 오른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했대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 같은 경우는 그 조건들이 너무 어려웠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을 주시는데 나라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기 직전이고 그리고 나라는 부패하고 탕관오리들은 성행을 하고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우리가 그런 심정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외양간 안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감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의 도리를 1장과 2장에 가르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감사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읽은 말씀은 몇 절이 안 되지만은 거기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해라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조건에서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라고 하는 말을 3차례 반복을 하면서 감사 생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첫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바비 맥펄린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난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면, 걱정을 버리면은 행복하게 된다는 그런 노래 가사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버린다고 행복해집니까? 그건 꼭 아닌 것 같아요. 걱정을 버려도 꼭 행복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Don't worry, be happy가 아니라 Thanks to God, be happy. 하나님께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그 평화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 삶이 참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냐,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건 교회 공동체건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 삶 속에서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진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평강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와 보호와 평강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미움과 시기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은 사실 이전보다도 우리 생활의 여건은 더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 부족해지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오히려 더 감사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요구사항이나 불평이 커져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석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교회 안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직장에 생활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글이나 편지를 써가지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작은 선물을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이렇게 대접한다든지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도록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절기 때 절기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활화하고 감사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복록한 16절 말씀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기 시는 구약의 시편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시편은 그 자체가 찬송시입니다. 또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곡을 만들고 시를 써서 작곡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뭐냐?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거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심령이 그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세상 것에 마음을 쏟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들에 막 얽히고 복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을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신령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신령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신령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일반 노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적절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물질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했죠. 또 한 가지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음악이라 그래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음악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음악이나 노래로 표현합니다. 그냥 연극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연극보다 더 중요한 뮤지컬을 보는 거예요. 문학가가 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그 작가의 감정이나 이런 의식이 많이 투영이 되지만은 문학가보다도 더 깊고 폭넓은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음악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음악의 표현을 통해서 더 풍부한 감성들을 거기다 담아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하는 사람하고 찬양을 듣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느냐?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은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멀린 헤로도스가 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찬송은 기적을 일으킨다. 찬송은 실제로 찬송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에 소리가 살아나면요, 그 심령도 살아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찬송은 영적인 은혜와 더불어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찬송을 할 때 이 성대를 이용하잖아요. 성대가 이 목을 통해서 우리 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 피의 이 경동맥 가운데서 중요한 그 경동맥 가운데서 이 목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경동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은 우리가 이 성대를 진동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인체 경맥 중에서 이 목을 통과하는 이 경맥들이 이게 떨리게 되는 거예요.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울림이 그대로 우리 몸의 인체에 전달이 됩니다. 이걸 토닝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은 이 성대가 진동을 하면서 우리 몸의 간에다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간장에 모이는 독소, 이를테면은 가래라든지 이런 것의 형태로 이것을 뽑아내가지고 간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은 간장이 좋아지고요. 또 심장도 마찬가지로 강해집니다. 기합술 하는 사람들이나 그 차력사들이 기합을 할 때 이렇게 소리를 탁 치면서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를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다가 강력한 그와 같은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심장에서 그 힘이 발산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소리를 많이 지르면 배가 고파지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위장도 소리를 지르면은 강하게 막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위도 건강해요. 찬송을 많이 할수록 위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위의 기능이 이렇게 배가가 된다는 그런 의사들의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찬송을 부르면은 이 강약 고조의 다양한 음파가 이제 뇌를 진동을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뇌가 뇌로 연결되는 혈관이나 세포나 이런 것들이 그 진동되는 그 파동에 의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에다가 맞으면 적절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 몸도 이렇게 좀 풀리지 않으면 마사지 하는 것처럼 뇌세포에다가 그 전달되는 소리를 통해서 그 뇌를 이렇게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과 노폐물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또 우리 목에 주로 이비인후과, 눈, 코, 입, 귀의 이런 기능들이 다 이렇게 목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심장이나 우리 폐나 위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신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과 이 세포를 진동시키는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여러분 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발하게 되면은 그때에 그 혈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파동을 하면서 이게 벽에다가 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혈관 세포들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맨날 무슨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라. 또 여러분 현실적으로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하지만은 그냥 자기 혼자 있거나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 막 찬양을 부르기도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것이 뭐냐면 허밍입니다. 이 허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잘 안 들리거나 들리더라도 그 자체가 어떤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방언하는가 보다 그렇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를 발해도 상대방에게 어떤 내 정체성이나 어떤 의도나 이런 것을 숨기고서도 얼마든지 소리를 발하는데 곡조가 있는 멜로디를 담아가지고 허밍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허밍을 하거나 다양하게 허밍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이게 진동을 해가지고 소리는 작아도 우리의 뇌나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귀나 코나 심지어는 이 허밍을 할 때 입술은 닫지만은 치아는 약간 열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치아가 상하 치아가 서로 이렇게 닿고 떨어지고 하면서 그 진동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몸에다가 일정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이런 몸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건강이나 이런 정신의 건강에도 중요하고 특별히 영적 생활에도 너무 중요한 것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립보 성 안에 있는 귀신 들려서 점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이제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돈을 벌어도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어요. 돈은 따로 받아서 챙기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되는 여자가 이제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자기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고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 도시를 요란케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은 귀신이 나가면은 감사를 하고 감사 헌금을 드려도 모자랄 바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끄는 줄 알고 성경에 보니까 관가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관리들이 와가지고 잡아다가 매로 막 쳐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것뿐이고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했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그들에게 온 것은 뭡니까?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이고 감옥에 갇혀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가 자유 몸이 됐다니 그럴 때에는 또 다르겠죠. 그럼 바로 얼마 전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분이 가득 찹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적으로도 볼 때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심어주면서 일이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편치 않게 만들고 그래서 네가 뭐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주목을 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이때 속아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데 강의 마치고 나오니까 어떤 신학생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목사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고 얘기하라고. 무슨 얘기 나누고 하면은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해서 그걸 먹게 했으니까, 물론 죄를 지은 건 사람이 맞지만은 그 죄를 지은 그 마귀 사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 죄의 그 원인을 사탄에게 두지 않고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일견 맞는 것 같지만은 그 질문은 좀 문제가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로 세운 것은 마귀가 아니고 사람이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인 동시에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운 행위 언약인 십계명도 마귀하고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가 누구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더니 그 전사님이 금방 알아듣고는 알겠습니다, 잘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영적 통찰력이 있어도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의 영적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자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마음을 평화를 잃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마귀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누굴 원망하거나 탓을 하지 않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미 거기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그 찬송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찬송 이룰 수 없어요. 왜? 감사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잘 되고 평안하고 일이 순조로울 때 감사는 믿는 성도들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서요.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정도는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멸하실 수도 있고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3번이나 이 일을 두고 간구했지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를 제거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에게는 자기를 시험하는 사단의 사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거 하나님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데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속으로는 자존감이 상했겠어요. 자기의 약한 모습,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아하,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 약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굴복을 시키고 더 겸손하게 죄를 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육체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비결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약한 자는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전능자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야만 내가 살 수 있다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약한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것을 감출 필요도 없어요. 약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약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눈먼 나를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서 얘기하면서 말세의 특징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감사가 떠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추석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지난 한 해를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볼 때도 지난 한 해는 참 엄청난 큰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우리 마음에 꼭 맞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마음에 차지 않고 부담되고 편치 않고 그런 감정들이 이런 게 많아요.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컸습니까? 이거를 맞춰서 담임 목사나 당의 장로님들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어떤 방향을 정하고 하지만은 소통도 잘 되지 못하고 또 내가 마음에 기대했던 거가 이렇게 좀 벗어나고 그런 데서 오는 좌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저는 그런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원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 저도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동서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한 세대, 한 흐름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하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일을 결말을 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정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기를, 그래서 감사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